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꼭 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재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수없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떠올립니까? 많은 분들이 천국 간다, 지옥 안 간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구원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자는 마음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육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영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그냥 몸입니다. 마음이 엔진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멋져도 엔진이 고장나면 그 차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번듯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끝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 거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마음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10명 중 7, 8명이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말씀을 몰라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떠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이 찾아옵니다. 환란이 밀려옵니다. 경제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겁니까?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같은 고통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상황의 차이가 아닙니다. 마음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왜 식습니까? 마음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처음 그 뜨거웠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미지근한 마음, 그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보이는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습니다. 잡아주지 않으면 흩어집니다. 한순간에 흩어집니다. 아침에 은혜 받았다가 저녁에 원망할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리다가 집에 가서 짜증내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말씀도 싫어집니다. 기도도 하기 싫어집니다. 심지어 악한 자가 다가와서 위로해주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마음을 끄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붙잡아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흉기를 들고 날뛰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부모마저도 포기했습니다. 아무도 그 청년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가갔습니다. 때리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청년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청년이 다시 그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신이 없을 때에도 마음으로 받은 사랑은 기억합니다. 머리는 잊어도 마음은 기억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마음의 병을 해결해야 합니다. 근심, 염려, 두려움, 우울, 상처, 이 모든 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 평강은 기도를 통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준 사람은 대부분 모릅니다. 자기가 상처를 줬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밤잠을 설칩니다. 밥이 안 넘어갑니다.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마음을 풀지 않으면 자기 영혼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병듭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에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본인이 결단해야 합니다. 잡생각이 올 때 즉시 잘라야 합니다. 기도 중에도 잡생각이 옵니다. 그때 방치하면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 내린 잡생각은 나중에 뽑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 합니다. 사탄은 마음을 흔듭니다. 흔들리면 넘어갑니다. 성벽처럼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신앙을 떠납니다. 마음이 미지근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마음이 강하면 승리합니다. 마음이 새로우면 새로운 시대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고집스러우면 발전이 없습니다. 꽉 막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길을 광야에 만들며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구시대의 마음으로는 새 시대를 갈 수 없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마음이 새 부대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 시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기로 이어져 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75세에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도 알았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환란의 시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흔들림이 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환란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첫 번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셨고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깁니다. 그 사랑이 마음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를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 마음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생명입니다. 마음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마음을 잡아줘야 사람이 삽니다. 시편 147편 3절을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찢어진 마음을 싸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꺼져가는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은 잠시입니다. 이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은 영원을 결정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십시오. 상한 마음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굳어진 마음을 녹이십시오. 새 마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새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에 아파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미지근해져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찢어진 마음을 싸매어 주십시오. 꺼져가는 심지에 다시 불을 붙여주십시오. 에스겔서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굳어진 돌 같은 마음을 떼어내시고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상처를 붙잡지 않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잡생각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굳건히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가 새로운 시대임을 압니다. 낡은 마음으로는 새로운 역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환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붙들며 끝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생명임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